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2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먼저 우리 오늘 3일 밤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과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갈망하는, 애통해하는 복, 그 복이 임하는 이 수요일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며 묵상할 때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왜 복인지 사실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사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는요,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보단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 말씀과 기도면, 그리고 이 정도 사역이면, 이 정도 헌신이면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다른 것보다 가장 큰 복은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오늘 이 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회복되시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약 2주 전에요,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 저녁 예배 때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다시 부흥으로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올 한 해 이 슬로건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흥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오는 것일까? 부흥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임하는 것일까라는 마음이 제 마음 안에 궁금증으로 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한국 교회는요, 전 세계 교회 가운데 몇 안 되는 대부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우리나라는 그것을 경험한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사실 평양 대부흥 운동의 결과에만, 성령이 임했다는 결과에만 집중했다면 그 과정 가운데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선교사님들은 어떠한 기도를 했고 어떠한 한국교회는 상황 가운데서 부흥을 준비했는지를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부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우리 모두 부흥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함께 먼저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인사를 드린 이유는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1907년에 있었는데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을 1903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4년이란 시간 동안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에 쌓인 것들이 평양 대부흥 운동 가운데 폭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1903년에 화이트와 맥컬린이라고 하는 두 여자 선교사님께서 한국의 부흥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단 두 사람이 시작한 정오의 기도회가
한국 대부흥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회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를 초청하게 됩니다. 그 선교사에게, 그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를 초청해서 3번의 말씀을 준비해 달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3번의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로버트 하디가 자신에게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고 회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역사가 바로 평양대부흥운동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1903년에 이런 일이 있는 가운데서요, 2년이 지난 이후에 1905년 9월 달에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연합하여서요, 전체 선교사님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2번째 내용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이것을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흥집회의 첫 번째 목적은 새로운 신자의 등록보다 교회 내의 영적 각성이어야 한다. 사역이 먼저 깊이가 있으면 그 다음에 자연히 넓이는 따라올 것이다. 아멘. 아멘. 성도님들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선교사님들께서 보낸 서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흥의 목적은, 그리고 우리가 부흥을 준비하는 가장 큰 목적은 바깥을, 외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내부 안에 있는 신자들의 영적 각성이 우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가 있으면 넓이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들은 부흥을 갈망하는 가운데 절대로 외부에 있는 신자들, 더 많은 성도들이 들어오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깊이가 더해지는 것,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을 가장 먼저 우선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에 가장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서한처럼 실천한 선교사가 바로 가장 먼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짧게 나눠드리길 원하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은 성령이 임하고 회개의 영이 임하기 전에 1901년부터 1903년 동안 굉장히 큰 사역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강원도 지역에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정말 눈에 보이는 열매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교사님은 뭐라고 고백하시면요, 그곳에서의 선교의 사역의 실패는 나에게 정말 커다란 절망감을 안겨다 주었고 엄청난 좌절감을 내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선교사님이 바라보았던 그 사역의 실패에 대한 문제인식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회개영이 임하기 전에 선교사님 내면의 깊은 마음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미국인으로서 백인의 우월주의의 의식들, 그리고 나의 능력과 실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알게 모르게 한국인들을 미개한 민족이라고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깊은 내면의 마음에 그런 심령과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서 하디 선교사님께서 회개하기 시작하시자 자기 자신이 방금 가졌던 생각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당신들을 무시하고 내가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당신들보다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역사를 통하여서요, 한국인들의 성도들이 그 당시에 정확하게 모르던 죄가 무엇인지를,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역사가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사람의 기도회와 1사람의 회개가 평양대부흥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 되어서 평양대부흥운동을 준비하는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부흥을 준비하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그런데 부끄럽지만 이 하디 선교사님의 고백을 보면서요, 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부임하기 전에 제 4년의 사역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에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기도 특공대를 섬기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한번 질문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사역이 시작하기 전에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제가 섬기던 중고등부가 4명이었습니다. 그럼 4년이 지났을 때 몇 명이 되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이 저한테 40명이요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8명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런데 그 8명 중에는요, 전도된 것이 아니고 3명은 초등부에 있던 애들이 올라온 것이고 딱 1명이 4년 가운데
전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도님들, 그런데 아마 4년 동안 한 명이 늘어난 사역자를 보고 성공했다고 말한 사역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많이 남 탓을 했습니다. 제 안에 있는 문제인 줄은 모르고 처음에는 진짜 얘네 안 변한다, 중고등부 애들 진짜 정말 안 변한다 라고 하면서 아이들 탓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의 탓을 했을까요? 정말 그 아이들의 부모님 진짜 문제 많다, 부모님들이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두 번째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의 탓을 했을까요? 알고 봤더니 이젠 교회 시스템이 문제네, 이 교회 시스템 때문에 내가 지금 부흥이 안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누구를 탓했을까요? 담임 목사님이 작년 사역에 너무 집중하시는구나, 다음 세대에 관심이 없으시구나 라는 생각을 제 마음 안에 정말 솔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하디 선교사가 고백했던 것처럼 제 정말 부족함,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이들을 품을 수 없는 마음에 넓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라는 그것을 인정하기까지요 4년이라는 시간이 제 안에 걸렸습니다. 사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도 제가 솔직하게 그것을 완전히 인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물론 우리의 삶에 성도님들이 겪고 계시는 고난이나 문제와 고통의 어려움들을 제가 어찌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무게는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면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내가 자꾸 다른 사람에게 외부에서 찾는다면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내 마음과 내면의 심령에 예수님이 부족하구나, 정말 내 마음과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그게 부흥을 준비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아시겠지만 하디 선교사님이 고백했다시요, 그것은 정말 사실 고통스럽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지만 사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 아직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내 잘못이라고 고백하는 거 여전히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거쳐야만 우리가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부흥을 준비하는 가운데서요,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나의 지금은 정말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점검해야만 우리의 심령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주면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아까 선교사님들이 보낸 서한에 보셨듯이 깊어짐이 먼저여야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고난주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내가 다른 사람의 탓을 많이 하고 우리 가족의 탓을 하고 저처럼 교회의 탓을 하고 상황과 환경의 탓을 했던 많은 것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나의 심령의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비워지는 그런 고난주간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제 1900년대로 돌아가서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03년에서 1906년까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선교사님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시는 가운데,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이 전혀 좋지 않았습니다. 1904년에는요 청일 러일 전쟁이 일어나서 당시에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던 시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1905년에는 을사조약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권과 외교권이 박탈당하는 시작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1905년입니다. 즉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한 치 앞을 알 수 없었던 시대가 평화대봉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로 더 많은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워지고 선교사님들도 고백하기를 지금 조선의 상황은 한 치 앞도 모르겠다라고 고백했던 기록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지금 사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안에 들었습니다. 아마 경제계에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정말로 잠깐만 잘못하면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 지금 중국과 미국이 심상치 않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러한 대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북한에 대한 도발이나 대내외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으로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뉴스 기사에 보니까 모두의 화장실이라고 한 이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화장실이 뭘까요? 모두의 화장실. 다른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이나 성소수자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화장실이 지금 우리나라의 너무나 유명한 대학인 카이스트와 대학에서는 이미 지금 실제로 이것이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제 2026년에 서울대학교에 새로 지어질 건물에는 이미 화장실이 있는 것의 설계도로서 이미 설계도가 진행되고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끊임없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것들을 정말로 막아내려고 하고 있지만 정말 코앞까지 왔구나. 우리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시간들이 코앞까지 왔구나라는 것들을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비단 동성애 문제뿐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마약과 관련된 문제들, 또한 경제적인 위기들, 정치적으로 불안한 것들, 가장 중요한 저출산 문제. 우리 정말 나라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요, 우리 힘으로는 사실 도저히 부흥이라는 게 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 솔직한 마음으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1900년대 당시에 선교사님들은요,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스크린턴 선교사는요, 그런 1904년 5년의 전쟁과 을사조약으로 나라가 빼앗기는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고백하도록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한 1905년 9월 달에 을사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은요, 지금 이런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다. 나는 이것을 그 어떤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확신한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교사님들은요, 그 당시의 선교사님들은 정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지만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희망이냐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신다면, 부흥이 임한다면 이 나라가 반드시 나아갈 길이 있다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한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지금 너무나 어렵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이 나라 민족의 주님이 부흥을 주시기로 작정하신다면 반드시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의 고백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낮춰서 우리가 하늘을 위해 기도해서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주님이 반드시 다시 한번 한국 교회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정말 기도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종 부흥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내 삶이 석자인데, 내 코가 석자인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정말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이 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부흥이 임한다면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가 이 나라 가운데 또한 다시 한번 세계 열방으로 뻗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부흥과 관련되어서요, 꼭 인용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선교사가 인용한 문구인데요, 함께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흥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지만 아무 곳에나 임하지 않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아멘.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아무 곳에나 임하지 않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아멘. 우리 성도님, 저는 마지막으로요, 1903년부터 1906년까지 대부흥이 임하기 직전까지 한국교회는 사실 계속해서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통계 자료를 봐도 점점 성도들이 많이 늘어가고 엄청나게 증가한다라는 것을 감리교나 장로교회 이런 기록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감리교 선교회 성장률을 봐도요, 1905년 그 어려운 때에 2배나 가까이 등록교인이 늘게 되었고, 전체 교인 숫자도 이제 북감리교회는 7,700명에서 13,000명까지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성도들, 제가 가장 놀란 것은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잠깐 숫자가 늘어나는 것, 어떤 한 지역에서 굉장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으로 선교사님들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부흥운동이 교회마다 어떤 지역마다 나타나기는 했지만 아직 전 교회까지, 전 나라까지, 이 나라 전체에 부흥이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이 나라 민족 전체에, 한국교회 전체에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무엇을 놀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잠깐 축복받으면, 물질에 대한 축복이나 관계에 대한 축복이나 어떤 내가 하는 일에 축복받으면 금방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사역이 그렇게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교인들의 숫자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닙니다. 한국교회에 정말 부흥이 임할 때까지, 이 나라 전체를 휩쓰는 대부흥이 임할 때까지 우리 더 기도합시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선교사님들의 영성과 마음이 이랬구나,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랬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요, 우리 교회의 부흥만으로 아닙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나라 민족의 부흥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완성할 수 있는 마지막 부흥이 이 나라 민족과 전세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부흥의 시작과 시발점이 우리 교회가 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난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을 갈망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낮춰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는 그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간구할 수 있는 심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아랫부분은 제가 인식하지 못했는데요, 그 아랫부분에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그 아랫부분에 보면 그들이 그찌른 바 그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독자를 위한 애통, 장자를 위한 통곡,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통곡할 수 있는 그 영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독자를 잃은 그 애통, 장자를 잃어버린 그 애통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정말로 잃어버리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심령,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밍밍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회개하고 애통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심령으로 정말로 올 한 해 부흥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 매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정말 우리의 마음은요 가난해지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실 너무 높아지고 높아져 있어서 가난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높아지고 높아진 내 마음을 낮춰주시고 정말 가난하고 낮아진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회개의 영, 기도의 영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형식적인 회개를 넘어서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인됨을 온전히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겸비하고 낮춰달라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온전히 인식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주님의 영을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살리사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가난하고 낮아진 마음과 심령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은 너무나도 낮아지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 아버지 회개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나는 내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똑바로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불어넣어주시기를, 우리가 무엇도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찾는 자들 되기를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심령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상자를 위하여 도와주하며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독자를 위하여 통곡하는 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다니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낮춰주시옵소서. 너희가 갈지라도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공의를 마음치고 아버지의 공의를 판단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회개케 하시는 그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아버지, 정말 부흥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 부흥 말고는 우리에게 길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영이 우리를 가져오시고 주님의 얼굴을 가운데 비춰주시는 그 부흥 말고는 답이 없다는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그 민족을 불살려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은혜라는 것도 교회 가운데 아웃세대 가운데 세계 열방의 선교를 완성할 수 있는 수많은 주님의 세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그렇게 나가는 얘기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신약과 푸른 나무 교회를 사랑하사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더 겸비하고 낮춰주셔서 주님을 갈망하는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에게 마음의 심령의 목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목을 다시 한번 우리가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의 교회가 부흥하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빛나는 그날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그런 놀라운 나라 민족들이 원합니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그렇게 나가는 그런 민족들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소서. 열방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그리고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1900년대에 정말로 상황과 환경이 어려웠지만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또한 주님이 임하시는 그 부흥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눈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에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넘어져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끝까지 부흥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회복하시리라는 그 믿음을 더욱더 충만하게 더해달라고, 지금 상황에서 넘어지고 낙심하지만 하나님 다시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게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그 부흥의 희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만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에 낙심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도와여 주시오. 우리가 두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입니다. 주님, 나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 가정의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 나라와 민족의 상황과 환경이, 부와 상황과 환경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것이 있는 것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소서. 예수님을 믿어 성령님을 믿어 고백하는 우리를 되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담은 가운데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영광 마음을 모아주시고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 마음을 모아주시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우리 주님을 갈망하시고 생기와 사랑으로 무덤으로 와서 이 마른 뼈에 깃들 시려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하나님, 우리는 기쁜 소식을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영혼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쁜 소식을 보여 찾아오는 도와주십시오. 아버지만이 거하시는 그곳을 더 충만한 인간을 만나게 해주시고 더 빛을 받게 다시 우리가 너무 역경하게 노력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를 바랍니다. 당신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으므로 떠올 때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모든 교회를 한 충만함을 엎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으리게 하는 하나님, 높아지고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도 마음을 많이 빼앗겨서 내 스스로가 참으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고백하오니 주님, 정말로 더 낮아지고 더 겸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에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큰 위기와 중요한 때를 맞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래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온전히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쓰임받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가 정말 부흥을 위한 마중물로 쓰임받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더 낮아지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찾는,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돌이킬 때 반드시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부흥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